코로나가 좋을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찬양을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자주 하셔야 될 것 같아. 세월이 지나면서 자꾸 옛날 일이 생각이 날 때가 있습니다. 예전 일을 자꾸 기억한다는 것은 나이가 들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 식사를 하고 나면 어머니가 하던 말이 생각이 납니다. 왜 밥만 먹냐? 그럼 밥을 먹지 뭘 먹겠어요. 그러니까 반찬을 어렸을 때는 별로 손을 대지를 않았습니다. 뭐 꽁치가 있으면 꽁치 몇 점 집어먹고, 갈치가 있으면 갈치 조금 뜯어먹고, 뭐 그랬지 다른 반찬에 별로 그렇게 손이 가지 않았습니다. 또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는 김치 그 맛이 굉장히 좋아서 김치를 조금 손을 내고 먹을 뿐이지, 밥만 다 먹으면 나는 밥 식사 다 했다 그렇게 생각했던 시절이었죠. 그런데 그게 어머니에게는 굉장히 섭섭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왜 너는 밥만 먹냐라고 이야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 반찬을 만들기 위해서 어머니가 얼마나 많이 마음을 썼겠습니까? 없는 살림에 매일같이 시장이 가까웠으니까 그 시장을 오고 가면서 그 재료를 장만해 가지고 만들어서 식탁에 올려놨는데 거기에 손이 안 가니까 내가 맛없게 만들었을까? 얘가 뭐 어디가 안 좋은가? 뭐 이런저런 생각이 드셨나 봐요. 그래서 왜 밥만 먹냐고 말씀을 하시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어릴 때는 몰랐던 거죠. 뭐 나만 그냥 밥 먹고 배부르면 되는 거지 꼭 반찬에 내가 손을 대야 될까? 지금은 반찬에 손이 많이 갑니다. 이제는 반찬 맛을 제가 알아버렸어요. 그래서 반찬을 밥보다 먼저 손을 대고 먹지요. 우리 집사람 솜씨가 좋다는 이야기를 절대로 하는 거 아닙니다. 그 반찬에 담겨져 있는 사랑을, 정성을, 땀을, 눈물을 어렸을 때는 몰랐던 겁니다. 우리가 정말 세월이 지나봐야 알게 되는 일들이 많구나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어렸을 때에는 부모의 잔소리가 참 듣기 싫었습니다. 그런데 자라나니까 또 잔소리하는 사람이 대신 나서지요. 아내가 잔소리를 합니다. 어떨 때는 남편들도 잔소리하는 남편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잔소리가 그리워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이미 나이가 너무 많을 때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나는 다 안다고 내 생각만이 옳다고 그러고 살았을 때는 참 어려서 그랬구나 라고 느껴질 때, 깨달아질 때가 있죠. 나이를 많이 먹었기 때문입니다. 이 일 저 일을 자기가 겪어보면서 이게 그게 아니었구나, 이거는 이거구나 하는 생각들을 뒤늦게 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은 것이죠. 이덕화 씨가 텔레비전에 자주 나오는 프로가 있습니다. 낚시하는 거죠. 그 낚시하는 프로그램 요새 뭐 또 사람들한테 좀 인기를 끄는가 봐요. 그래서 낚시 프로가 많이 방영되고 있는데 그 같이 낚시하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덕화 씨가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기 아버지 이해춘 씨 배우였죠. 아버지도 배우였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낚시 갔던 이야기입니다. 그 아버지가 몸이 이제 안 좋아져서 한쪽이 불편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같이 낚시를 간 거죠. 함께 앉아서 낚시한 게 아니라 자기 아버지는 그 낚시터에 저쪽 좀 큰 낚시터였던 것 같습니다. 저쪽 끝에 가서 하고 자기는 이쪽에서 하고, 마침 안개가 자욱히 내려서 앞을 분간할 수 없는데 갑자기 삐그덕 하는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죠. 알고 봤더니 자기 아버지가 저 건너편에서 자기 있는 쪽으로 보이지도 않는데 노를 저어서 오더라는 거죠. 한쪽이 불편하니까 한쪽 손으로 저으면 배가
방향이 틀어지죠. 그걸 또 다시 방향을 틀어서 또 자기 아들 있는 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전환해서 오려고 하니까 배나 더 힘들고 어려운 그 노를 젓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그 아버지가 그 가진 힘을 써서 자기에게 왔다는 거죠. 이 아버지가 왜 몸도 불편하신데 여기까지 오셨을까 생각하는데 마치 이만한 보온통에 커피를 가득 담아가지고 왔더랍니다. 그래가지고서는 자기한테 직접 주는 게 아니라 저쪽에 있는 낚시꾼들부터 커피를 다 따라주기를 시작하더래요. 그 다음에 자기한테 따라줄 줄 알았더니 안 따라주고 그냥 지나쳐서 또 이쪽에 있는 그 사람들한테 커피를 다 따라주더랍니다. 그리고 돌아와서는 마지막 찰랑찰랑 조금 이렇게 있는 걸 보더니 남았네, 너도 마셔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기에게 따라주고서는 다시 그 배를 타고 노를 저어서 왔던 곳으로 가더라는 거죠. 사라져가는 아버지를 보고 이덕화 씨는 많이 울었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또 우는 것을 보았습니다. 왜 울었을까요? 그 이덕화 씨가 왜 울었는지가 이해가 되시는 분은 나이가 이미 들 대로 들으신 분입니다. 젊은이들은 뭐 한다고 몸도 불편한데 그 커피 하나 주려고 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이 든 이들에게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졌기 때문에 같이 공감이 되는 거죠. 어릴 때는 모르는 일이 참 많습니다. 나이가 들어서야 비로소 이거구나 라고 알게 되는데 그때는 이미 때가 늦어버린 경우들이 많지요. 그런 노래 있지 않습니까? 낙엽이 우수수 떨어질 때 어떻게 그런 노래를 다 하시는지 몰라. 그러니까 어머니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할 때에 그 이야기 한다 하면서 하는 말이죠. 나는 어쩌면 생겨나와 이 이야기 듣는가 묻지도 말아라. 내일 날에 내가 부모 되어서 알아보리라. 이게 가요죠. 근데 이 원래 가사는 김소월의 시에서 나온 거랍니다. 김소월의 시를 조금 글자를 다르게 해서 그 가사로 만들어 가지고 노래를 불렀다는 거죠. 그 가사의 내용이 어째 이렇게 우리들의 마음을 표현하지? 라고 생각했더니 그게 그 김소월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시인의 작품이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을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부모 되어서 알아보겠다. 부모가 돼봐야 알 수 있는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고백, 참 어렸을 때에는 바울의 고백을 읽으면서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아주 멋지게 느껴졌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20장 24절 말씀 읽어보았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얼마나 멋있습니까? 만일 이걸 영화로 만들었다면 아마 이 말을 하는 그 바울의 그 비장한 표정을 클로즈업 시켰을 것 같아요. 그때 배경음악에 막 아주 그냥 우리를 장엄한 그런 그 음악으로 우리의 마음도 같이 막 뭉클하고 막 뜨거워지게 만드는 그런 그 감정을 자극하는 배경음악을 쓰지 않았을까, 그렇게 한번 짐작도 해봅니다. 참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어릴 때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 주님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해야지, 나도 그렇게 한번 살아보고 싶어,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구절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 구절을 읽으면 겁이 납니다. 이 고백 속에 담겨 있는 이 고백이 풍기는 땀 냄새와 침 냄새와
피비린내까지 우리가 맡게 된다면 겁이 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었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제자들의 마음을 감동하고 선지자의 마음에 말씀을 주셔서 가르쳐 주시는 바가 있었습니다.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데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 환난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바울에게 계속 듣게 하고 가르쳐 주셨지요. 우리 사도행전 21장 4절의 말씀을 보십시다. 이제 바울 일행이 로도에서 바다라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타고 투로에 결국에 가서 이제 상륙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제자들을 만나죠. 자, 제자들이 뭐라 하는지 21장 4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아멘. 제자들이 자기들의 그 어떤 느낌으로 말한 거 아니에요. 성령께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바울이 이번에 예루살렘에 가면 붙잡힌다. 그리고 앞으로 큰 곤욕을 치르게 될 거다. 이거를 제자들이 알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바울 보고 가지 마세요. 예루살렘에 가면 끔찍한 일을 당한답니다. 알면서도 뭐하러 가려 하십니까? 성령께서 가르쳐 주셨는데 가지 마세요. 안 가야 됩니다. 라고 말했다는 거죠. 11절 12절에도 보면 거기에는 이제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와서 하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말로만 하지 않고 실제로 이렇게 행동으로까지 보여줍니다. 11절 12절 읽어보십시다.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아멘.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히 보여줬고 알게 주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유대인들이 이렇게 바울을 꽁꽁 묶어서 큰 곤욕을 치르게 할 거다. 보여줬고 말해 주었어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곳에서 만난 성도들이 또 말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가지 마세요. 예루살렘에 가면 분명히 이런 일을 당한다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데 뭐하러 그곳에 가서 그런 어려운 일을 겪으려 하십니까? 가지 마세요. 어떻게 보면 성도들이 사랑으로 그 바울을 아끼는 마음으로 진실하게 이렇게 권면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그것을 몰랐던 것이 아닙니다. 정말 자기를 염려하고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말하는 것을 바울은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간다고 그럽니다.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아멘. 바울이 그 성도들의 사랑을 모르는 바가 아니죠. 알지요. 그 성도들이 자기를 위해서 염려해서 그렇게 아주 간곡하게 말하고 있다는 것도 압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하다가 안 들으니까 막 우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러니까 바울의 마음도 굉장히 아팠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마음의 아픔, 육신으로는 피하고 싶은 그 길이라고 할지라도 자기는 가야 되겠다는 겁니다. 왜 간다고 그러죠?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했다. 그는 결박당하는 것뿐 아니라 죽을 수도 있다. 예수님을 위하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이 맡겨주신 사명 때문에
주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야 할 하나님 백성 때문에 그는 그 길을 결국 가야만 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안 가도 되는 길일 수도 있었겠는데 꼭 가겠다는 겁니다. 가고야 말겠다는 겁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들이 그렇게 눈물로 애원하고 제발 가시지 말라고 그렇게 애원을 해도 바울은 가겠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위하여서 갈 수밖에 없는 그 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친구의 고백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죠. 그 중에 가사를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새벽닭 울 때 난 괴로웠어. 풍랑이 일면 난 무서웠어. 하지만 이제 두렵지 않아. 이 세상 끝까지 주님을 위하여 죽을 텐데. 이 베드로의 입장에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일이 떠오르게 만드는 새벽담 울음소리 앞에서 괴로워했습니다. 풍랑이 일 때에 예수님과 함께 그 갈릴리 바다를 지나던 때의 일들이 생각나고 그때의 믿음 없어 물에 빠져갔던 자신을 생각하며 무서웠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오히려 이제는 세상 끝까지 주님을 위하여 살겠다고, 죽을 수도 있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이유를 친구의 고백이라고 하는 찬양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수없이 많은 사람들 위해 당신이 바친 고귀한 희생, 영원히 당신과 함께 있고파 사랑의 십자가를 맞이하네. 주님의 십자가가 자기를 위한, 자기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십자가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를 위하여 희생하신 그 일인 것을 기억하고 베드로는 끝까지 죽는 자리에까지 주님을 따라갔더라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어떻게 그 길, 고난의 길, 어쩌면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그 길을 그렇게 가고자 했을까? 인생의 고난이 그를 얼마나 수없이 가혹하게 내리치고 엎어치고 쓰러뜨리기까지 했었는데 다시금 일어나서 주님을 위하여 살겠노라고, 주님의 일을 하겠노라고, 주님의 사명을 완수하겠노라고, 한때 그렇게 살 수도 있을런지 모르지만 어떻게 평생토록 끝까지 마지막 숨을 몰아쉬는 그 순간까지 주님을 향한 그 마음에 변함이 없었을까? 주님을 향한 그 사랑에, 주님을 향한 그 충성에 조금도 달라짐이 없이 그 길을 걸어낼 수 있었을까 생각하게 만드는 그러한 장면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과연 어떻게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었을까요? 바울은 평생토록 기억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는 그의 평생토록 잊지 않고 살았던 것입니다. 잊을 수가 없는 그 일이었기에 바울은 결코 잊을 수가 없어 그 길로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고자 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신 말씀 앞에서도 그는 아멘하고 따라 나섰던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이러한 마음에 대해서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자신의 심경을 드러내 주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무엇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아멘.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는데 내가 죄인 중에 최고 죄인이더라. 이것을 바울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자기가 의인인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의인은 될 수 없겠다라고 생각했겠죠. 그러나 다른 사람들에게 비교하면 나는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더 의롭다. 나는 더 하나님이 사랑하실 만하고, 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 만하고, 더 하나님이 귀하게 여겨주실 만하다. 나는 그렇게 살아왔다라고 자부한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기의 길이, 자기의 의의를 힘써 내세우려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아왔던 길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메섹에 가던 길에 예수님을 만남으로 깨닫게 되고 알게 되지요. 그래서 그때부터 완전히 바울은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나는 죄인 중에 최고가는 으뜸가는 죄인이었구나. 그런데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구나. 그 주님이 왜 오셨는가? 그 주님이 무엇 때문에 이 세상에 오셨는가? 왜 그러한 모욕과 그러한 고통을 자초하셨는가? 하나님의 아들이 왜 그러한 누명을 뒤집어 쓰시고 그 길을 걸어가시고 죽기까지 하셨는가? 그것을 바울은 평생토록 잊지 않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것을 바울은 평생토록 기억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그는 기록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지요. 갈라디아 2장 20절을 함께 읽어보십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았던 바울입니다. 그래서 그는 평생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좌우를 살피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을 향하여서 그는 그 걸음을 재촉했던 것이지요.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인 여인 두 사람 등장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가복음 7장에 나오지요. 자칭 의롭다고 하는 바리새인의 집에 예수님이 초청을 받아 들어가셨을 때 그 자리에 따라 들어온 죄인인 여자의 이야기죠. 값비싼 향유, 평생토록 온갖 소리를 욕을 들어가면서 번 돈으로 모아 산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다 쏟아부어 드립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하신 말씀이죠. 저 여인이 나를 사랑한다고, 저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기에 나를 이렇게 많이 사랑한다고. 사함을 받은 적게 받은 자는 적게 사랑하지만 자기의 죄가 얼마나 크고 많은가를 깨닫고 그 많은 죄를 용서해 주신 주님을 알 때에 그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함이 이렇게 나타난 거라고 그 여인을 들어 말씀하시는 것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함이 부족하다고 느껴진다면,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힘들다고 생각된다면, 주님의 일을 이루는 것이 더 이상 우리에게 기쁨이 아니라 괴로움으로만 생각들게 되었다면 우리는 잊어버리고 살고 있구나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얼마나 놀라운 사랑을 받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받고 살아나게 되었는지 모르고 있다는 이야기고, 안다 해도 이제는 잊어버렸다는 이야기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아낌없이 시간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 백성들의 마음속에 여전히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 주님을 기억하는 그 기억이 그들을 그렇게 붙잡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잊어버리면 사랑이 힘들어집니다. 잊어버리면 수고가 큰 부담이 됩니다. 하고 싶지 않습니다. 내 자신을 위해서 내가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지금 내 인생의 보람과 의미를 구하기 위해서 얼마나 더 많은 수고를 해야 되는데, 주님을 위해서라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라고, 그거 다 남을 위한 것 아니야? 나는 내 자신을 위해 살기도 부족해. 이 생각이 어디서 왔는지 그 뿌리를 더듬어 보니까 주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자기가 어떤 자리에서 구원을 받았는지를 망각하여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져 버렸기에 드러나는 맨 얼굴이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다닌 여인들에 관한 이야기를 누가복음 8장에서 읽어보게 됩니다. 그 여인들 중에 한 사람 막달라 마리아는 갈릴리에서부터 자기의 것 가지고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섬겼습니다. 갈릴리에서뿐 아니라 예수님이 유대로 가시니까 유대까지 또 따라 내려가서 섬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받고 끌려가시니까 그 뒤를 또 따라갑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니까 그 십자가 곁에 처음에는 제지를 받았지만 나중에는 기어코 그 주님의 십자가의 선혈이 낭자하여 피비린내가 진동하는 그 자리 곁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섭니다. 결국에 예수님이 운명하시고 이제 무덤에 안장할 때 거기도 따라가서 그 무덤 바깥쪽에서 예수님의 무덤을 향하여 앉아서 끝까지 예수를 모시는 장면을 목격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에 예수님의 무덤으로 찾아 나섭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몸에 내가 향유를 발라드리지 못했으니 향유 발라드려야 되겠다고 찾아 나선 걸음이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사람들의 온갖 위협과 조롱과 야유 앞에서 어떻게 끝까지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예수님의 그 행적을 따라갈 수 있었을까?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일 먼저 만나준 그 첫 번째 복된 여인으로 그 이름을 남겨둘 수 있었을까? 막달라 마리아 역시 잊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이죠. 주님이 주신 은혜를 잊지 않았습니다. 사랑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다 그랬어. 그때는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주셨다고 다 병 고쳐줬잖아. 귀신 쫓아줬잖아. 나도 그 중에 한 사람일 뿐이야. 나만 특별하게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희생할 필요가 뭐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를 소개하는 그 성경의 기록은 여인들이라고 말할 때도 있고 여인들의 이름들을 말할 때도 있는데, 그러나 꼭 이 여인의 이름은 말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죠. 누가복음 8장 2절,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여인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기에게서 7 귀신을 쫓아내 주어서 자기를 살게 해 주셨습니다. 구원의 그 놀라운 자리로 자기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평생 잊지 못하는 겁니다. 평생 감사하고 평생 그 주님을 위하여서 자신의 삶을 드리고자 했던 것을 보게 되죠. 우리도 같은 은혜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인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의 그 고난과 죽으심을 겪어주셨습니다. 그 주님의 사랑 앞에서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죠. 그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우리도 더욱 주님 사랑하고 더욱 주님께 감사하고 더욱 주님의 나라 위하여 충성해 가십시다. 힘들어질 때, 피곤해질 때, 억울하게 느껴질 때, 분하게 생각될 때라도 십자가 바라보십시다. 주님은 나를 위하여 더 험한 꼴도 당해 주셨습니다.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시는 길을 따라 우리도 우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주의 사랑이 강권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못하겠다고, 이제는 오직 주님을 위해서밖에 나는 살 이유가 없다고, 주님만을 위해서 살아야지 나는 다른 이유가 없다고,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다른 것이 없다고,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사랑함으로 오직 주님과 함께 있고파 주의 사랑의 십자가를 나는 맞이한다고, 그렇게 바울은 말하면서 그 길을 걸어갔던 것이죠.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안다면 우리도 달라져야 할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서야 알게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지나봐야 이 일이 얼마나 수고스럽고 힘든 일인지를 알게 되는 것들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힘들어질 때 주님을 위하여, 주의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살아가는 일이 힘들어질 때, 우리 주님은 나보다 더 힘들으셨겠구나, 더 억울하셨겠구나, 더 분하실 수도 있었겠구나. 그러나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다 감수하셨지.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말씀하실 수밖에 없었던 그 잔이었지만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그 고난의 잔을 남김없이 다 마셔주셨구나. 이제라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깨달았다면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많은 것들이 우리 마음을 어지럽힙니다.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도 앞서간 믿음의 사람들을 생각하고 우리도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리고 그 말처럼 우리의 인생을 끝까지 주님을 향한 사랑과 충성으로 이루어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389장 찬송을 부르시며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